오늘 시간에는 주께서 두 번 강림하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신의 산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여호와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림하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불 가운데서 그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의 연기가 이 불이 붙어서 그 시내산에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림하실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강림하시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 때 그 강림하실 그 상황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였고 또 나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이제 강림을 하실 때도 이제 그때는 온 산이 진동을 하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또 하늘까지도, 그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나서 이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게 되었고, 또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 그 두 번째 돌판, 그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려지게 되었고,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역시 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여기서 역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고, 거기에 서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를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70인의 장로를 세우실 때, 그 70인의 장로를 세우실 때도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백성 중에서 장로 70인을 세우실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70인의 장로를 세우실 때 구름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미디암은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이 아론과 미디암이 그 모세를 비방할 때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여호와께서 그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을 하시게 되었고, 이 모세를 비방했던 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일주일 동안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도 여호와께서 그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또 그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 19절과 42절, 또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그 영광이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계시록 6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그 환난 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그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이 일어날 때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끝나고 그 환난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 강림하실 때는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시온산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시온산은 크지가 않습니다. 이때 시온산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타서 이
환란 중에 강림하실 때 시온산은 크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31장의 말씀은 바로 이 환란 중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시온산의 그 언덕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과 싸우실 때는 좀 시간의 간격이 있고, 열방과 싸우실 때는 그 후에, 그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열방과 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5절도 역시 같은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셨던 것처럼 그 불 가운데서 불에 둘러싸여서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시온산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시온산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그 열방과 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자, 이때는 이제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시는 중에 그 사이에 그 4분의 1이 주는 환란 중에 불에 둘러싸여서 불 가운데서 시온산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대적들과 싸우신다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에서 혁혁한 노여움을 나타내시게 되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화염이 나가서 그 대적들을 그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을 하실 때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라올 때,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열방과 싸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강림하심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 강림하심은 다윗 왕 때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고,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주는 환란 중에 이 말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면 주께서 그 공중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번개가 이 편에서 나서 저편까지 번쩍임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우레소리를 발하시게 되고, 또 지혜를 괴롭혔던 그 원수들에 대한 징벌하시는 그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구약시대에도 이루어졌던 기록이 없고, 현재까지도 이 말씀이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여기서 내가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을 때 그의 성전에서 그 인자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이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을 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땅이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시온산, 그 반채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시온산의 땅이 진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시온산 주변의 산들의 터가 요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시작이 되면 악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그 같은 민족을 통해서 이 지혜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시온산의 땅이 진동을 하게 되고 산들의 터가 요동을 한다는 것,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른다고 하였고 그 불에는 숯이 피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자, 여기서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하늘을 밀어내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발 아래, 여호와 하나님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고 하였고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고 말씀하셨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실 때, 이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실 때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 여호와께서 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흑암으로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만드시게 되는가 하면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이 흑암을 만드시게 됩니다. 자기의 주변을 이 흑암으로 둘러싸시게 됩니다.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장막같이 자기를 둘러서 싸신다는 것. 그래서 그룹을 타시고 또 이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 흑암을 만드셔서 그 흑암으로
장막같이 자기를 둘러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자, 요 하나님 앞에는 광채가 있고 또 그 빽빽한 구름이 지나서 그 광채가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신다는 것. 자, 이 우레소리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전 세계를 향해서 내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우레소리는 바로 그 인자를 둘러싼 그 지혜를 둘러싼 그 대적들을 향해서 내시는 우레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다는 것. 자, 이 일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 우박과 숯불을 그 우레 소리를 내시면서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 적은 구약 시대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으신다는 것. 그들은 바로 지혜를 해하려는 그 원수들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의 화살이 바로 이 많은 번개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번개로 그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이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신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해하려고 그 악인들이 몰려왔을 때, 그 악인들이 그 지혜를 죽이려고 몰려왔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저들을 그 많은 번개로 흩으시고 깨뜨리시게 됩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자, 이 물이 바로 그 악인들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은 중에 1차로 그 지혜와 같은 민족이 바로 그 지혜를 해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고 2차로 열방 민족이 그 모든 민족이 역시 지혜를 해하려고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그 같은 민족이 일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게 되고 그때 그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이 많은 물 바로 그 강포하고 악한 그 악인들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1차로 같은 민족으로부터 이 물의 세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환난 중에 강림을 하셔서
그 지혜를 그 악인들로부터 그 우레소리를 내시고 그 많은 번개를 저들에게 그 많은 번개를 날리시게 되고 또 우박과 숫불을 내리시고 그 우레소리를 발하시면서 그 지혜를 악인들로부터 건져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때는 그 모습을 보이시지만은 그 창에 찔린 그 모습을 보이시지만은 여호와의 형상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도 그 형상을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시고 그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장막같이 두르게 하셔서 그 흑암으로 숨는 곳을 삼으신다는 것. 그래서 시온산에 강림을 하실 때는 환란 주기, 그 환란 중에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 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는 그 환란 후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그 환란 중에 강림하시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 지혜 안에 계셔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때도 역시 주께서는 보좌에도 계시게 되고 역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혜 안에서도 계셔서 그의 영광을 보이시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라는 것.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때 땅의 사람들이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환란 중에
시원산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지혜 안에서 이제 그 능력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환란 후에, 그 환란 후에 주께서 여섯째인을 되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때 창에 찔린 그 모습을 보이시게 되고, 그 백성들이, 그 오시는 환란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그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또 계시록 7장에서 그 지혜 안에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되겠습니다.